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베냐민의 땅 아나도스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월부터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말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 이 유다의 나라가 파멸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산산이 부서지는 모든 그 과정들을 직접 선지자로서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역사적인 그 광경을 직접 목도했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심하게 당했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소개할 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예레미야의 말이니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예레미야를 볼 때에 이는 직분이 제사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선지자들 가운데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도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고요, 스가랴도 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게 소속되어 있는 땅이었지만 제사장들이 각 지파 가운데에 성이 주어졌고 그 지파들 가운데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직접 감당했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나돗이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사독이 있었고 아비아달이 있었지요. 그런데 아비아달이 어떤 제사장이었냐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 위로 올라가기 전에 잠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아도니아, 다윗의 그 적통을 이을 수 있는 그 다음으로 왕이 될 아도니아를 옹이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였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왕 위로 세우기를 원했지요. 그때 사독과 함께 이 왕 위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했던 세력에 반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때 말 그대로 이제 그 정치권에서 축출당하게 됐지요. 그리고 유배되어지는 곳이 아나돗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으로 유배가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 예레미야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해서 제사장의 직분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한 대로 밀려난, 그리고 중심에서 물러난,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다윗 시대 이후 솔로몬 시대부터 천시받게 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었던 그 조상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니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시대 가운데 이 지파 자체가 다 없어질 만한 그런 작은 그 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아버지라 나오는 hil기야는 또 대단한 제사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이 법전,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아버지가 그만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율법책을 발견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2절과 3절에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요시야가 누구냐 하면 유대의 나라가 시작되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이 왕들 가운데 여러분들 유명한 왕들이 꽤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요시야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을 왕이 없을 만큼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려고 했던, 그리고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세우려고 했던 전무후무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왕위를 이어나갔던, 다시 남유다가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때 13년에 다스린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이 임할 때 오늘 본문에는 나는 작은 아이라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땐 굉장히 부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희망과 소망이 있었던 그때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가 활동했던 시기가 3절에 나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왔지만 요시야 때 반짝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백성들을 주께 돌이키는 굉장히 큰 역사를 요시야 왕이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삶에 깊숙이 들어간 우상의 잔재들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남유다의 멸망을 요시야가 조금은 유보시켰을지 모르겠지만 백성들 그들의 삶까지 들어가 그들의 마음까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는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왕, 이 남유다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큰 은혜를 내리셨던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요시야 왕 이후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호아스라는 왕이 한번 올라서게 됩니다.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이는 악한 왕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선한 왕 밑에서 아들이 3명이 아들이 왕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왕, 아들의 아들, 자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요시야의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왕위가 폐위됐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아스도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가 됩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가 와서 그를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럼 여호야김이 정신을 차려야겠지요. 근데 여호야김 때 정말 더 악한 왕이 되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어져요. 이때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난 다음에 이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잠시 또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이었다가 끌려가고 시드기야라는 그 왕을 다시 세우는데 이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의 스토리예요.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이게 역사를 좀 알아야지 지금 이게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시대에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처음에 선지자를 했을 때 우와 너무 좋아. 내가 이 왕과 함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만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왕부터는 계속해서 악한 왕,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왕,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패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면서 너무나 괴로워했던 예레미야, 눈물이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던 거지요.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에게 오늘 4절에 이렇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라는 거예요. 이번 9월 한 달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개인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임하시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 나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아셨을까요?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 그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이 9월 특별 새벽 기도에 여기에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는 그 말씀을 받을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에 가장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성별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특별히 성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 열방을 위해서 선택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의 멸망을 보지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그 열방 가운데 이 시대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지금까지 수없이 수백, 수천, 수백만 개의 나라들이 세워졌다 사라지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슬프도소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린 나이였을 것이고 그런데 이 큰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고 아이와 같다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지요. 근데 이건 겸손을 좀 넘어서서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세와 같이 나는 입술이 둔해서 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너한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가 말 못해도 괜찮다. 내가 널 보낼 테니까 넌 가기만 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진짜 아이였을 때 부름받았던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사사겸 또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지요. 사무엘은 정말 어린 아이였을 때 아무것도 분간 못할 때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사무엘은 그때부터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과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라는 거지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아이든 어른이든 또는 나이 많은 어르신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핑계거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때를 좀 더 늦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지금은 안 되는데 지금은 시간도 없고 내 육체적인 건강도 힘들고 아이고 하나님 이 나이에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건강상에 또 경제상에 그리고 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 저는 뒷방에 나가 있어야 될
나이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해야지 제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핑계를 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이라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말씀으로 딱 끝내버립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라. 더 이상 말 못해요. 가장 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가장 중요한, 내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내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입 다물어. 내가 가라면 가. 하나님 명령이 정말 주상 같은 거죠. 하나님 명령에 이제 더 이상 예레미야가 토를 달 수 없습니다. 내가 보내면 너는 가. 내가 내게 명령하면 그냥 말해. 내가 주는 말씀을 너는 그냥 말하면 되고, 내가 가라면 가면 되는 거야. 내가 보내는 것에 너는 가라는 겁니다. 이건 100%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파수가 온전히 딱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가 하면 아멘 하고 가는 것이고, 또 말해 하면은 어느 곳이든 보낸 곳에서 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보내는 곳에 가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랬더니 너는 그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여 말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여 주의 말씀을 그 명령대로 선포하지 못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나갈 때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있기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줄 믿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한 달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그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같이 일하고 있는 일터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의 손이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는 이 9월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달 주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이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들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위에, 왕국 위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네 가지 말로, 네 가지 색깔로 말씀하십니다. 뽑고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파괴하겠다라는 거예요.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라는 거지요.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심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그 네 단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이 네 가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린다. 어떻게 해요? 급할 수밖에 없지요. 예레미야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울면서 전하고, 또 아무리 핍박당하고 돌멩이질 당한다 하더라도 예레미야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곧 그 심판 때가 임할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또 회복이 함께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뽑히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넘어뜨리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를 소망했던 거지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예레미야의 소망이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 마음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건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번 9월 한 달 그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고 그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